전도이라면 뭘 해야 될 것 같고, 또 뭘 하지 않으면 좀 내 스스로가 좀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 전도를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전도를 하려고 몸부림칠 때는 기도가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기도하면 응답이 오느냐, 아니면 내가 뭘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래볼까, 저래볼까, 뭐 이런 방법도 찾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모르게 나름의 전략들을 구상을 하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고, 그런 게 잘못됐다기보다도 응답받으면 제일 빠릅니다. 응답받으면. 다시 말하면, 응답이 오면 계속 연달아 진행이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언제 응답이 되느냐? 그게 그리스도를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해될 때. 그럼 복음이 이해될 때부터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응답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주신 현장이 있어요. 그거. 예를 들어서 우리 장명준 사님 같은 경우는 복음 받고 다른 외적인 사람들도 만났겠지만 크게 가정복음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가정복음화 됐을까? 오늘 메시지 듣겠죠? 왜 이 복음화 됐을까? 그러니까 그 가정이 그렇게 돈독해요. 근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가정복음화. 거의 그냥 90% 이상 가정복음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어디에 하나님이 문을 여실지를 모르는 건데, 근데 내가 가장 알맞은 곳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으면 최고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전도하지? 뭘 하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체험하고 있느냐. 이거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내가 있으면 절대 안 보여요. 보고 싶은데 안 보여요.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라. 근데 그리스도가 되면 나의 창세기 3장이 보여요. 아, 내가 이랬었구나. 나의 창세기 6장이 보여요. 아, 내가 이랬었구나. 창세기 11장이 보여요. 아, 나도 모르게 사실은 안 믿었구나. 이런 것들이 보기 시작하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신다.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시작이 되면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만나는 만남에, 내가 하는 일에 그동안 없었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내게 그동안 없었던 성령인도 받고 싶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었는데도 없었던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내가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느냐? 이게 믿음으로. 믿음.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생겼을 때, 그 응답을 왔을 때 제일 먼저, 이 사람 관계는 이익 관계가 아니구나. 내가 마음껏 헌신하고 나를 떠나가도 괜찮은 거구나. 내 편 만드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래,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막, 뭐랄까, 이게 무슨 그룹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만남은 변함이 없구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게 이제 인정이 딱 되니까 이게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 일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바꾸려면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안 하시면 뭡니까? 기다리면 돼요. 다른 길 있는 거 찾아보면 돼요. 역사하시면 그것이 내가 올인해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진짜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으니까 옛날에는 몰랐어. 내가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내가 사실은 사기 기질이 있는지 내 스스로가. 네. 그러니까 이게요. 나도 모르게. 틀린 건 아닌데 나는 없는 걸 주니까 틀린 거잖아. 그래서 그게 사기지. 나는 없는데 줘야 되니까. 근데 있는 걸 주게 되니까 얼마나 편한 거지. 있는 만큼만 주게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전도하자 이 말보다도 그리스도 알면, 그리스도 누리면, 그리스도 체험하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또 진짜 이 땅의 사단과 흑암 권세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보니까 뭐랍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보인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아서나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 그게 정입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체험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누리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 듣고 이방인들께까지 성령이 역사해버립니다. 그죠? 사람 놀라는 거예요. 아니 택함 받은 유대인에게만 할 줄 알았더니 이 성령이 전혀 복음 모르는 저 사람에게 전달되네? 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 당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우리가 그만둘 수가 없다니.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 전도의 축복이 언제 시작됐다고? 베드로가 안 거예요. 뭘? 그리스도를. 사복음서에서는 몰랐어요. 고백은 했지만 몰랐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고백은 했는데 내가 예수를 구주를 믿고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 고백은 했는데 이게 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 뒤집어지잖아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자. 이게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그게 우리 다락방 운동이에요. 요강수 목사가 교주가 되어 단체를 만드는 이제 다락방이 뭐냐고 하니까 렘넌트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렇지. 요강수가 세운 기독교 한 단체. 일리는 있지. 근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다. 초대교회에서 했던, 잃어버렸던 그 전도 운동을 다시 회복하여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거기서 생명 찾고 전도 운동 하자는 게 다락방 운동이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언제 시작되느냐? 성령이 임하면 유 목사님에게 임하신 그 성령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에게 임할 수 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통해 받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은 가르쳐야 돼. 하지만 성령이 임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이렉트 역사입니다. 이러죠.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거는 제자운동이 아니에요. 그룹이에요, 그냥. 근데 성령이 임하는 것만 따지면 그거는 뭐예요? 네, 신비주의예요. 그렇죠. 근데 같이 복음을 나누고 가르치는데 전달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들이 왜 필요하냐? 현장에는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달하는데 그걸 들을 예비된 완전 깡불 신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 사람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내 직장을 전도화해라. 내 가정을 전도화해라. 내 현장을, 내 교회를 뭐해라? 전도화해라.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두고 실제로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고 누리고 체험하면 그 응답은 당연하게 오는 겁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이거부터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전략은 다시 말하면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다. 그렇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이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가 아니죠. 어디에 집중할 거냐? 내가 어디에 집중할 거냐? 그러면 나는 항상 어디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게 전도해야 돼. 하나님 이 땅에서 반드시 전도 운동이 일어나다. 그럼 나의 현장, 나의 절대 현장은 어디냐고 찾아야죠. 특히 강남은 청년들이, 예, 진짜로, 이 청년들이, 그리고 불신 청년들이,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진짜 하나님이 예배하신 청년들이 분명히 강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강남은 내가 볼 때는 청년들의 무덤이에요. 나 그걸 처음 느꼈어요. 강남은 청년들의 무덤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돈 벌러 오는데 여기 다 죽어버려요. 어느 정도냐?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가 강남이에요. 성실하고 바르게 하루하루를 내가 일구어 간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게 만드는 게 강남. 제가 볼 때는 강남은 청년들의 무덤이에요. 여기서 사는 이 청년들은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문화 자체가. 참 희한하게도. 바르게 살아가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쩌든지 거짓말하고 어쩌든지 좀 사기를 쳐가지고 어쩌든지 내가 고생 덜하고 사는 방법이 뭔지를 가르치는 게 강남인 것 같아요. 참 안타깝게도. 이런 말 하면 이제 돌 맞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뭐를요? 진짜 삶이 뭔지, 정말로 인생이 뭔지, 교회가 해주지 못하는 그 영적인 삶을 실제로 육신적으로 사는 게 뭔지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진짜 기도해야 돼. 단순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깨닫고 조금 누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시작이 영원한 응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죠. 있죠. 그렇잖아요. 왜? 그 하나님 가장 맞았으니까. 엘리야가 답을 딱 내니까 40주 40년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답난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고 힘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이 강남에 없기 때문에 큰 교회도 있고 교인도 많은데 그 청년들, 그 자기도 모르게 막 인생 자체를 무덤으로 끌고 가는 그 청년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형성이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있는 그 현장을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진짜 보인다니까. 안양은 진짜 정신병 동네예요. 네. 수원은 뭐냐? 완전 고집적이에요. 생각 자체를 안 바꿔. 안산은요, 이게 진짜 말 어떻게 표현해? 생생도시라고 해요. 생생도시. 그래서 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살아보니까 이게 생생도시가 맞아. 팡팡 트는데 이게 뭔가 모르게 생동감 있고 뭔가 모르게 막 움직이고 막 이래 분위기가 뭔가 모르게 막 이게 활동이 막 이렇게 다른 수원 가보세요. 자분하게 눌려 있어요. 분위기가. 안양 가보세요. 이게 참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살릴 한 가정, 한 팀, 한 사람이 나온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군보고마를 두고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사실 우리 사역 다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기다린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14권 서신서가 나오잖아요. 전 지역에 복음이 전개되고 지금도 이런 전도 운동의 축복을 실제로 뭡니까? 텍스트북으로 삼고
교재로 삼고 지금도 응답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나오면 된다. 그게 사실은 전부 다입니다. 다락방 왜 하느냐? 그 한 사람 찾는 겁니다. 팀사역이 왜 하느냐? 그거 한 사람 찾는 거예요. 미션은 왜 하느냐? 그거 한 사람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행착오를 아무리 거쳐도 괜찮아. 한 사람 나오고.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응답받아도 그 한 사람 안 나온다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다. 그렇잖아요. 왜?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심지어 우리 랩런트들 중에 그 한 사람 나오면 끝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 중에 손흥민 같은 사람 나올 때 우리에게는 끝난 거예요. 안 끝났어요? 우리 아이가 4명인데 이 중에 하나 떠버리면 끝나. 유진이가 만약에 1년 수익이 한 500억 된다. 그럼 우리 애들은 그 옆에 가지고 뭡니까? 매니저하고 운전하고 안 그래요? 한 명 나오면 끝난다니까 제대로 된 놈. 맞아. 그 현장에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특히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 체험한 사람. 그러면 그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게 전도운동.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체험해야 돼요. 난 이게 체험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만 하는지. 이거 체험하면 끝납니다. 인생의 답이 다 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진짜 인생의 답이 얼마나 이게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길이 보여요. 뭔가 위기인 것 같은데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찬스인 것 같은데 안 하게 되고요. 여기 사람이 굉장히 진실해지고 굉장히 성실해지고 참 하고 싶은데 안 된 것들이 하고 싶은 게 안 된 것, 내 마음이 든든해진다. 믿어지고 이게 사람이 은혜 속에서 강해라는 말이 뭔 줄 알고 성령이 친히 역사하는 게 뭔 줄 알고 성령이 통치하는 게 뭔 줄 알고 하나님 나라가 뭔 줄 알겠고 이게요 말씀이 뭔 줄 알겠고 예배가 뭔 줄 알겠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주도를 하든지 내가 먼저 앞서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내 주장할 필요가 없는 내 기준 세울 필요가 없는 내 방법과 내 계획을 찾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갈 수 있어요.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고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이런 언약을 이런 응답을 받은 현장의 목회자로 여러분 진짜 그 현장을 두고 이제는 뭐 하느냐? 24시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이 현장을 맡기신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알고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현장에 정말로 이 복음의 답을 주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사 복음 전달하는 그 시간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담대히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최고의 응답 가진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